네, 오늘은 현실을 딛고 일어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고성 선교를 다녀왔죠. 우리가 뭘 위해서 선교하는 겁니까? 제주도도 가고 대만도 가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고성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가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가서 열심히 연습하긴 했는데 가서 공연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 다 뭘 위해서 한다고요?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다.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음식이 맛있고 진짜 천상의 맛이고 완벽하게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거 한 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거 먹어봤자 그 다음날 되면 다 밖으로 나가요. 네. 한번 입에 들어갔던 거 끄집어내서 좀 나눠 드시겠습니까? 먹을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음식이란 게 다 그런 거예요. 공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죽음 후에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에 얽매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가지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살아온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교회에서 흔하게 보이는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제 이론에 매몰된 그런 믿음이 있죠. 이론. 어린아이와 같은 굉장히 유치한 믿음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쉽게 정답이에요. 툭툭. 이거 아니야? 이러면 돼. 그거는 이래서 그런 거야. 쉽게 정답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말만 하는 분들. 간사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거룩한 말만 하는 분들.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정답이죠. 근데 틀린 말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한 말이라서 틀린 말이에요. 그냥 듣고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줄줄줄줄 읊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했느냐? 그런 건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배운 대로 외워서 말하는 겁니다. 저도 정말 부끄러운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 사자성어 중에 지상병담이란 말이 있죠. 종이 위에서 병법을 논한다. 병법이란 게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에 대한 거잖아요. 그냥 다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병법서를 다 읽고 나서 다 외워서 말은 잘해요.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말을 너무 잘해서 진짜 병법을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믿었다가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현실을 통해서 검증받지 않은 이론은 그게 뭐가 되었든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전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쟁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접하는 거는 무술 같은 게 있죠. 무술, 격투기 같은 거. 예.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거 요즘은 좀 인기가 한불 꺾었는데 홍콩 무협 영화 굉장히 많이 봤던 기억입니다. 추석, 설날 평소에도 빌려서 보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황비용, 의천도령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 2편이 나오지 않다, 의천도령기. 근데 어렸을 때는 화려하게 싸우는 게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저런 거 수련하면 저렇게 싸울 수가 있는구나.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다 미리 합을 맞춰놓고 짜놓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상대방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리가 없잖아요.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 무술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좀 있습니다. 택견 이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저기 중국에서 자칭 무술 고수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우리 무협지에서 봤던 거 내가 화산파의 장문인이다. 네. 그리고 내가 무슨 태극권의 유일한 계승자다. 내가 가진 내공으로 치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공통점이 뭐냐? 방송이나 홍보 영상을 띄거든요.
엄청나게 보여요. 진짜 대단해 보입니다. 손짓을 하는데 막 합기도처럼 덩치가 훨씬 큰데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장풍 쏘는 게 진짜 막 싹 하니까 진짜 그럴듯해 보여요. 여러 사람들이 막 덤비는데 막 피하고 다 이기는 거예요. 벽돌이나 수박, 원인치 펀치 해가지고 다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방송에도 나오고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사람들이 막 오니까 이제 돈을 벌겠죠. 근데 거기에 의문을 품고서 내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 저거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해 봐야겠다. 요즘에 이제 그분이 하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네가 뭔데 자꾸 중국 무술을 이렇게 막 깎아내리냐, 핍박을 받아가지고 좀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은데, 쉬대요 혹은 쉬따거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쉬샤오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쉬샤오둥이라고 검색해보면 영상 굉장히 많이 떠요. 아까 봤던 그 자칭 무림 고수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도장 깨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불리해도 원하는 조건으로 싸워주겠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고수라고 했던 사람들이 1라운드도 못 버티고 탁 떨어지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소리 나왔냐? 내가 아침 먹은 게 하필이면 상한 거라 가지고 탈이 나서 졌다. 햇빛이 갑자기 눈에 비쳐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졌다. 내가 마시는 물에 누군가 몰래 약을 타서 내공을 활용하지 못해서 질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제일 웃겼던 게 내가 차마 쉬샤오동 너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맞아준 거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해요. 다 졌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때 중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우리 수천 년 중국 전통 무술 아니겠느냐. 저도 만화 봤을 때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엄청난 상금을 걸어요. 몇 억, 몇십억 되는 상금을 걸고 제발 아무나 좋다. 제야에 숨어서 수련하는 그런 고수가 나와서 제발 중국 무술의 위대함을 증명해달라. 아무도 못해요. 물론 이제 돈이 너무 크니까 여러 사람 나오긴 나오는데 나설 때마다 현대 격투를 배운 MMA 같은 거 있잖아요. 권투 이런 거 배운 사람들한테 일류 선수도 아니에요. 어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삼류 선수 혹은 평범한 선수인데도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다 깨지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영상들. 가끔 우울할 때 보면은 웃음이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야구나 축구도 그렇죠. 얼마 전에 보면 옛날에 야구 어떤 굉장히 사랑받던 해설자 한 분이 해설 너무 잘해가지고 어떤 야구 구단에서 이 사람을 감독으로 활용하면 정말 잘하겠구나 했다가 완전 거의 꼴찌 가까이 추락해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죠.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축구 좋아하는 분들 많은 걸로 아는데 축구계에도 제가 보니까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입축구 하지 마라. 말로는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축구협회 욕을 많이 먹으면서 축구협회를 막 비판하면서 스타로 떠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막 열광을 내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한국 축구를 구원해줄 그런 사람들이구나.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정작 축구계 현장에 있는 진짜 축구인들은 시큰둥한 걸 넘어서서 그 사람들을 경멸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뭐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뭐 이런 사람들 경멸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쉽게 비판하고 입 바른 소리 잘하는 분들이 정작 너희도 은퇴하고 뭐 했어? 현장 일은 외면해 왔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해설이나 인터뷰로 이제 입 바른 소리 하면서 굉장히 이미지는 좋게 쌓았는데 근데 너희들 정작 한국 축구 위해서 뭘 했는데 행정가로 이제 일을 한다거나 코치나 감독으로 이제 유소년 육성하거나 이런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해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행정하다가 말아먹고 도망쳐버린 그런 경우도 있고 정작 현장에서 직접 뛰어봤던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 직접 겪어봤으니까. 근데 안 겪어본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 굉장히 좀 비꼬는 그런 기사도 많이 썼죠. 일본 축구에서. 한국 너희 선수들은 은퇴한 후에 맨날 뭐 예능 찍고 유튜브 하고 놀고 그러지 않냐. 후대를 키우는 그런 거는 거의 안 하지 않느냐.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축구 좀 보신 분들, 유럽 축구 좀 보신 분들 다 아는 사람들 있죠. 티에리 앙리, 게리 네빌, 로타우 마테우스.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선수로는 완전 레전드예요. 다 알아요, 이름. 와, 그 사람 진짜 대단했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해설가나 이제 비평가로 활동을 하거든요. 굉장히 인기를 받습니다. 막 구단을 까고 선수를 까고 감독 까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된다 하니까 팬들이 막 가려운 곳을 긁어주잖아요. 다들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감독을 맡거든요. 제가 한번 마테우스 이력을 봤는데 심심하면 1년 하고 잘려요. 감독을 맡으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열광하고 제발 우리 팀을 맡아주십시오. 이 사람 오면 이제 우리 팀 굉장히 강해지겠구나 했는데 그랬던 팬들이 조금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제는 제발 좀 꺼져라, 욕을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제발 잘라라. 왜냐, 직접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사람들이 막 비판하던 감독들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 저래서는 안 된다, 저게 뭐냐, 저게 무슨 감독이냐. 근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안타깝지만 코치 감독으로 아무도 어떤 팀에서도 써주질 않아요. 한 대여섯 번 하고 나서 이제 거의 퇴출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넌 해설이나 해라. 이제 그 사람들도 아는 거죠. 현장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이론에만 통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정상일수예요. 오랫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게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말로 합리화를 합니다. 말로 자기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그 민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행함을 보면 그 내면의 빈약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전을 거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낮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 말씀처럼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죠. 굉장히 멋지게 성같이 지어낸다 하더라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다 쓸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은 그런 가벼운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 현실을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현실에 잡아먹히는 겁니다. 현실을 잘 아는 건 좋은데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현실이 말씀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때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세속적 관점에, 우리가 성경 보니까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지,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사울 상당히 괜찮은 왕이에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말할 수 있는 온갖 두려움 앞에서 끊임없이 사울이 배웠던, 들었던 말씀들이 패배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져요. 처음 왕이 됐을 때 받은 소명이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왕을 세울 것인데 그 왕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게 그 시대의 이스라엘 왕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한참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을 회피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암논과 싸워서 이기는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속으시면 안 돼요. 뭔가 분위기 좋은 거 보고 사울이 이길 때는 괜찮았구나. 그거 어떻게 보면 성경 저자가 일종의 좀 문학적 장치를 둔 겁니다. 진짜 소명, 블레셋과의 전쟁은 도외시하면서 다른 거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보다 못한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끌려 들어갑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오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고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혹은 석기 문명이다. 철기를 할 때는 블레셋 지역에 가서 부탁해서 철 원장 겨리고 나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기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블레셋이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이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소명? 알죠. 누가 몰라요.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도 현실을 좀 아셔야죠. 블레셋이 저렇게 강한데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힘을 기르고 나서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 싸우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울이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죠. 우리도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어때요?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소명 저버리는 경우 너무나 많잖아요.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너무나 명확한데도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제가 지금 사정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타협하거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정말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목사나 누가 이야기하면 좀 현실 감각이 없으셔서 그러신데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냥 우리와 똑같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아니죠. 나중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따가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할 때 좀 늦게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뭐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 며칠 오차 있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좀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라 하더라도 절대 제사장의 일을 넘볼 수는 없어요. 아시죠? 제사장의 일은 철저하게 제사장일 거예요. 아무리 왕이 권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만약 그걸 넘보고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월권행입니다. 불법이에요. 나중에 유다 왕 중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죠. 왕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다스린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잘 다스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향 올려드린 분향. 내가 분향을 하겠다. 제사장들 기겁을 하면서 뜯어말립니다. 왕이시여, 절대 안 됩니다. 제사장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비켜. 누가 감히 나를 말려? 하면서 딱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에 걸리죠. 그래서 바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서 감히 제사장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근데 사울이 그런 일을 해버린 거예요. 제사를 자기가 집전하는 겁니다. 왜냐? 사울이 말하죠. 백성들이 동요에서 흩어짐으로 그건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정말 웃긴 게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곧 오는 겁니다. 사울도 깜짝 놀랐겠죠. 약속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울의 마음이 그랬겠죠. 누구보다 두려웠을 거예요. 왜 사무엘이 안 오지? 백성들이 저렇게 동요하는데 내가 뭐 어쩌란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머리를 쥐어짜다가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그냥 사무엘 대신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 목적이 중간 과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결과만 좋고 목적만 좋으면 과정에 어떻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하지만 지극히 반성경적이고 말씀을 거스르는 거죠.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타협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소명을 미루고 말씀을 왜곡해서 마사지한다고 하죠. 자기 목적에 맞게 변형시킨다는 겁니다.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때도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언뜻 보면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주변 백성들이 하는 말에 휩쓸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어떤 존재냐? 정치적 지도자면서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거든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사울 주변에서 그냥 왕께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드니까 그걸 영적 리더가 따라해서 해버린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사무엘이 이제 뿌리치고 떠나려 합니다. 사울이 옷을 꽉 잡아요. 당연히 이제 힘이 더 세겠죠. 사무엘이 옷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정신 나간 거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나를 높여달라. 근데 체면이 있는데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민심이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권력과 권위를 지켜낼 수 있을까? 막 머리를 쥐어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든 소명이든 사무엘이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사울의 머릿속에 있는 현실이란 필터를 딱 거친 순간 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애쓰는 것도 똑같아요. 혹시 내가 권력을 뺏길지 모른다. 두려움.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다윗이 사울의 권력을 뺏을 일은 없거든요. 사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내 자식 요나단,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거예요.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막 잔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근데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는데 정작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만 빼고 모든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에 세상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내가 죽여버리면 그만이야.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제사장들 감히 다윗을 도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현실이란 두려움에 빠져버린 나머지 진짜 두려워할 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비된다고 하죠.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 잡아먹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생각과 경험이 늘 말씀보다도 앞선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는 거예요. 져요. 현실에 비추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완전히 그냥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뭐 믿는 사람인데 현실에 비추어서 말씀을 적당하게 마사지하는 거예요. 보기 좋게 받아들일 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불편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운다면,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적당히 마사지해서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다음에 할게요. 뭘 잘 모르시나 본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뭐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현실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뭐 어쩔 건데 지금 당장 뭐 나한테 벼락이라도 낼 거냐? 내가 몇 번 이전에도 여러 번 어겨봤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 하나님은 그저 내 욕심을 이루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존재일 뿐이지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도 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놓고 말은 안 하죠. 대놓고 말하면 너무 좀 이상해 보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거지 하나님은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울과 같은 인생이 있다면 속히 깨닫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시죠? 네. 그러면 특징이 잘 살아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계속 살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사울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져요.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학살해버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마라 한 거, 귀신을 불러내는 신잡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절대 살려주지 마라, 다 쫓아내라 했는데 자기가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중간에 크게 치셔가지고 막 깨닫고 돌아오는 게 그게 축복이지, 사울처럼 계속 현실적으로 따지면서 내 생각과 경험, 그게 말씀을 이기면서 살아갔더니 별 문제 없던데요?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현실에 잡아먹힌 사탄의 그
이빨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알아요. 온실속의 화채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현실을 알면서도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다윗, 현실을 모릅니까? 아니죠. 어렸을 때 막 어린이 성경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순진한 사람처럼 나오는데 알고 보면 누구보다 닮고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어떤 신학자들 보면은 다윗을 거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은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논문 쓰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건 좀 너무 나간 거고, 다윗이 절대 순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완전히 눌려서 사는 인생이에요. 눈치 백단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3명, 4명 이상 사는 사람들 중간에 끼인 애들 어때요? 눈치가 빨라요. 위아래 보면서 눈치 살피는 겁니다. 다윗은 어때요? 막내라고 귀여움 받기는커녕 완전 무시받는 인생이에요. 척하면 착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돌아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모를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하루하루가 눈칫밥 먹는 인생입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무시당해요. 형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불려갔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 다 데려와라 했어요. 다 데려와. 근데 어떻게 하죠? 쟤를 굳이 부를 필요가 있을까요? 야, 넌 가서 그냥 일이나 해.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일을 맡깁니까? 사자나 곰과 싸워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맡겨요. 막내한테. 형들이 하지. 어때요? 귀한 아들들은 혹시 다치면 안 되니까 보호하고, 야, 그런 거는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3D 일은 네가 해라. 천한 아들 다윗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현실에 잡아먹히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는 거죠. 사울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사람 사실 성격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한번 빡 돌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이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입니다. 깎여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고, 파편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나발에게 무시받고 나서 나발을 죽인 게 아니라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그 분노, 집에서 봤던 그 분노, 사귀고 묵상하면서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기도하고 교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갔다는 겁니다. 극복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집에서 성질 부리면 두들겨 맞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걸 익혀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다가 야, 제가 저런 소리 하는데 가면 또 이제 얻어 터지는 거니까. 그 오랜 기간, 시간이 지난 결과 다윗 혼자서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겠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무서움을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 사자나 곰과 싸워본 사람 있습니까? 싸워봤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 보니까 동물원에 있는 사자, 그냥 사자하고 이제 줄다리기 한, 이제 유리벽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 하게 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근육질의 남자가 딱 잡고 막 끄는데 사자가 그냥 잡고 쓱 끄니까 질 끌려가는 거예요. 동물하고 여러분, 저 솔직히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한 건 아닐 건데 사자나 곰과 싸운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진짜 도망쳐야 돼요. 옛날에 그 최배달 아시죠? 극진가라도 최영희가 무슨 말을 했냐, 진짜 목숨 걸고 싸운다면, 케이지 안에서, 우리 안에서 목숨 걸고 싸운다면, 고양이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1본도 칼 정도는 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목숨 걸고 싸운다면. 그만큼 이제 인간이 동물을 이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근데 사자랑 곰과 싸운 실전 경험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지금처럼 총이 있던 시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힘으로 맞붙어서 싸우던 냉병기의 시대입니다. 칼, 창,
끼케야 활, 막대기. 다윗처럼 힘의 논리를 잘 알던 사람도 드물다는 거예요. 아마 형들보다도, 형들은 이제 그런 험한 일을 안 시켰을 것 같으니까 형들보다도 다윗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가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압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심지어 사울이나 다른 군인들과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왜죠? 다윗은 충분한 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두려움과 현실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라고 처음부터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절대 아니죠. 시편을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몇 번 하거든요. 자기 죄가 정말 셀 수 없이 많다. 머리털처럼 많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도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그 사건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건 좀 굉장히 세긴 했는데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 어때요? 곳곳에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하다가 나중에 또 예, 제가 하면서 또 사그라들고 속마음을 쏟아내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내 조상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고난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그냥 고난에 그칠 뿐입니다.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요. 또 똑같이 와서 도돌이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 토해내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집안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원래 안 믿던 분이었으니까 뭐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제 막 욕을 하면서 막 쏟아내기도 했었는데 저는 주변에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정말 제 편할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막 욕하고 퍼부어대고 나서 나중에 또 시간 지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또 퉁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이상했나 생각해봤는데 이상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어서 하나님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 솔직하게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남들 안 볼 때 얼마든지 그러시란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막 토해내면서 원망 불평도 좀 하고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간다는 겁니다. 온실 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밖으로 나와서 폭풍을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 그 말씀, 그게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내 삶 속에서 깊이 뿌리내리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다닥선. 고난이 연단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을 통해 깨달아지는 이런 의미구나. 깨달아지는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연단을 거친 다윗이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민심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부하들이 난리를 치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저 사울을 쳐 죽여야 됩니다. 제가 말씀만 하면 제가 가서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난리를 치는데도 사울 죽이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지마. 절대 하지마. 거부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놈한테 우리가 쫓기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쟤를 살려주라고요? 반란이 일어나요. 민심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죠. 다윗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두려울까. 다 알아요. 그런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다 알고 다윗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눈앞의 현실 옆에서 자기 생각과 경험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죽일까 하다가도 죽였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위기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부모조차도 나를 버렸는데 그때도 유일한 위로자가 되셨던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사울만큼이나 정치적인 거에 민감합니다. 다윗도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현실을 잘 알았던 다윗인데 어렸을 때, 젊을 때 닥쳐온 수많은 고난들을 연단으로 바꾸면서 낭비하지 않으면서 깊어져 갔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 붙들면 살 수가 있다. 반대로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장이다. 그러니까 나단 앞에서 바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왕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걸 내면에 깊이 채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고난이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여기시죠. 자식이잖아요. 우리를 절대 과보호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삶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대만에 갔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신방 갔는데 중화당 중화교회 교인이었는데 올해 연세가 우리 교회 전현숙 권사님이 80세죠. 새파랗게 젊은 분입니다. 올해 연세가 101세예요. 근데 그분이 특이하게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게 된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나오미와 룻입니다. 시어머니는 어땠냐? 청조 때, 청조가 뭔가 했더니 청나라 때 거의 역사책 청나라 때 선교사를 통해서 믿은 분이에요. 그분이 몸이 굉장히 아파서 막 무당도 부르고 다른 여러 신도 믿어보고 다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사의 전도를 믿고 결심한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 그 시어머니가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미신, 중국의 미신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미신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그 미신을 믿었겠지만 고난 때문에, 고난 덕분에 우상과 미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시어머니가 아마 굉장히 좋은 분이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도망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보면서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거의 역사 탐방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나라가 나오고 뭐 중화민국 순원 손문이 어떻고 뭐 중일전쟁이 어떻고,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정신이 또렷해가지고 기억력도 좋고 말도 잘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다 알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101살이 되어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한 가지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게 있다. 그게 뭐냐? 내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막 60대, 70대 이런 청년이거든요. 60대. 근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났는데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고 또 겪다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 게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살이 넘게 살면서 수많은 일을 보고 듣고 겪었을 거잖아요. 근데 무슨 자녀가 대학을 가고 대학 합격하고 결혼 잘하고 취업하고 성공하고 이런 걸로 기뻐하고 다행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주신 고난 덕분에 자녀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배우고 교회에서 배워서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들 이제 삶으로 자기의 것으로 체득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 집안은 고난 덕분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가족 중에 딱 한 명이 지금 또 교회를 좀 떠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젊은 분이 이제 그분에게도
고난이 임해야겠네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웃고 지냈는데, 고난 덕분에 말씀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이제 말씀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떻습니까? 딱히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번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 저분은 왜 저렇게 살까? 세상이 볼 때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이 시커멓게 썩어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말씀이 내면화된 분들이에요. 말씀 앞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직업이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내가 낸데 뭐 내가 누군데 하면서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네 어쩌네 이런 거 보면서 관심을 가진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저 어른은 말씀대로 살려고 할까? 왜 그분은 손해를 보면서도 바보 아닌가? 왜 저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될까? 왜 쓸데없이 말씀의 부담을 느끼면서 살까? 의문을 가지게 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백날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저 이론적인 신앙에만 그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과 경험이라는 현실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연단되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계속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성도들이 고난을 연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초등부, 청소년, 캠프에 왔던 아이들이 말씀을 내면화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찬양하겠습니다.